여러분, 인간은 참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좋은 것, 자기를 위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이기적이 되어가지고 양지 바른 곳에, 좋은 곳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이 땅에서의 평판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좋은 얘기만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자기를 위하는 것, 내게 좋은 것 많이 먹고 좋은 데 많이 구경 가고 좋은 것 이러면서 우리가 타령을 하다가 인생이 마감하고 마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는 예수를 내가 좋은 것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방편으로, 수단으로 예수를 믿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내가 좋을 것이다.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의 목적이 되지 않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방편으로 이 신앙생활이 이용당하고 오용될 때도 있다고 생각할 때 참 서글프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가르침으로 여러분의 그 니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게 좋은 것을 달라고 얘기하는 그 바람에 대해서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그 필요를 채우는 쪽으로 신앙생활과 목회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뭘 원할까? 뭘 좋아할까? 소비자 지향적인, 그래서 백화점에 다양한 물건들을 갖다 놓고 그곳에만 오면 모든 것이 충족되는 것처럼 백화점식의 나열식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니들을 채울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해 주어서 이곳에만 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만드는 그런 사역과 목회가 될까 어떤 때는 두렵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을 만족시키지 않고서는 경쟁사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과연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한 직장을 다니고 한 가정생활을 하고 한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관계들이 나쁘지 않았는데 신앙적인 얘기가 나오면 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살면서도 신앙의 컬러 때문에, 신앙의 색깔 때문에, 추구하는 방향성 때문에, 예수 믿는 목적 때문에,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뭔가를 서로 내놓고 비교해 볼 때, 그 결과물들이 서로 비교될 때 내가 추구하는 신앙이, 내가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잘 되는데 범사에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강건하기까지 하고 삼박자가 착착마다 돌아가는 그런 잘됨의 신학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때 그것을 서로 비교하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의 갈등이 없잖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목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가? 예수 믿으면 여러분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그 좋은 게 뭔가에 대해서 분명한 정립이 돼 있어야 좋다고 하는데 아무데나 따라다니지 않을 수가 있고, 예수 믿어서 잘 됐다고 하는 거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고, 진정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올곧게 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좋은 것을 좋아하는 우리 심정을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정말 예수 믿으면 좋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다. 한 가지만 좋은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것이 있다. 더 새로운 것이 있다. 더 놀라운 것이 있다. 더 비밀한 것이 있다. 예수 믿으면 정말 좋다. 이 좋은 것을 누리지 않을래?
이 예수 믿어서 좋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래? 이것이 진정 참된 복인데 이것을 추구하지 않을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나오는 5장 1절의 그러므로는 로마서 1장부터 4장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결론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4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예수를 통해서 의로워지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 얘기를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한참을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가면서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한참 하시고 난 다음에 5장 1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어서 그 다음 결과가 뭐냐?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냐? 예수 믿어서 과연 우리에게 혜택은 뭐냐? 좋은 것 추구하는데 과연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냐? 한번 보여드릴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좋냐? 첫 번째로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있다. 또한, 너 좋은 것 좋아하잖아. 또 있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단주라느냐? 또 있다. 세 번째로, 다만 이뿐 아니라, 예수 믿으면 너무 좋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너무너무 좋은 게 뭐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다. 여러분,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뭘 끄집어내 놓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단주라십니까? 또 있습니다. 이러면서 또 끄집어내 놓는 것처럼 말이죠. 사도 바울이 어쨌든 어텐션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너무 좋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좋다, 이게 좋다, 또한 이것도 좋다, 이것뿐인 줄 아느냐, 이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믿으면 이것이 좋다,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으면 좋다, 그렇게 말들 많이 하는데 진짜 예수 믿어서 좋은 것은 이거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성경적인 이 예수 믿어 좋은 결과와 혜택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이거 빼놓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찾고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이냐 착각을 하면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과는 전혀 딴 가르침을 따라가는 다른 복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컬러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논쟁과 갈등이 생깁니다. 신앙의 색깔 때문에 서로 다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그 좋은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좋은 것이 이겁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굳게 서서 그 안에 정말 좋은 게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정말 좋은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깊이 이해해 보지도 않고 별 볼 일 없다, 피상적으로 이해해서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새로운 것, 더 감성적인 것, 더 놀라운 것, 더 현상적인 것,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그게 더 좋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우리가 가면 곤란하잖아요. 먼저 이 안에 정말 좋은 게 있나,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나, 이것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찾아 나서도 늦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에서 정말 좋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제시한 이것을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습니다. 뭐가 좋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 평화, 지금 노벨 평화상이 발표되어서 유럽연합에서 평화상을 받았다고 그게 자격이 있냐 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과연 이 평화라는 것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평화는 누가 공헌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정말 미친 듯이 달려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평화가 없나? 어디 가면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의 평화를 좀 얻고자 우리는 온갖 노력들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평화는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과 평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가 갑자기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평화하셔야 됩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주관적인 평안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객관적인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 문제가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의 분리 상태가 회복됨을 통해서 임하는 것이 평화지, 그 부분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내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장소에 가면, 한적한 평화로운 장소에 가면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겠습니까? 환경이, 물질이, 문제가 없어지고 순적한 곳에 가면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겠습니까? 거짓 평화입니다. 오직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는 참 평화가 있습니다. 거짓 평화에 속으면 안 됩니다. 위선적인 평화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일시적인 평화를 추구하고 쫓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종교적인 피정에, 모임에, 어떤 단체에, 기도원에, 수도원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조용한 상태에서 주말 3일 프로그램에 가가지고 어떤 리트릿에 가서 어떤 장소, 어떤 프로그램, 어떤 사람, 어떤 탁월한 강사, 어떤 뛰어난 교회, 어떤 분위기 좋은 공동체, 말씀이 좋고 찬양이 좋고 능력이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에 가서 내가 유익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 그분이 부어주시는 평화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그 어떤 장소에 가도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장소나 아무리 조용한 장소나 아무리 작은 숫자나 아무리 복잡한 환경 속에서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완성된 십자가의 중보사역을 근거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누릴 수 있는 평화, 그 평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확신 가운데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화를 덧입지 못하고서는 다른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우리는 요동하게 됩니다. 환경적인 요인을 찾아다닌다고 하는 것은, 다른 곳에 어떤 평화가 있다고 추구하고 찾아다닌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누리는 평화를 맛보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 어디 거기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서 그 아버지의 품에서 누리는 안식과 기쁨, 죄의 분리를 통해서만 평화가 있습니다. 죄가 제거되지 않고 다른 어떤 심리적인 요법으로 평화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죄 문제가 정돈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내 속에 어떤 다른 방법을 가지고, 마인드 컨트롤을 가지고, 카운셀링을 받아가지고 평화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관계들, 우리가 불화하다, 우리가 다툰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보자, 그 누구를 찾아다닌다 하더라도 일시적입니다. 거짓 평화입니다. 잠정적입니다. 진정한 평화,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서 그 죄가 제거됨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분리 상태가 오직 중보자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놀라운 용서와 사죄의 은총을 덧입는 이 체험 없이 다른 평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평화를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 평화를 찾아다니는 그 어떤 노력도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의 안정, 그것만 추구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나의 죄 문제,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눈물을 너머에, 아픔 너머에, 상처 너머에, 환경 문제 너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단을 쌓고 어디에서나 단을 쌓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평화를 덧입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다른 평화는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면 모든 곳에 평화가 있답니다. 이 평화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다른 그 어떤 곳에 찾아다녀도 없는 평화를 내가 바로 이 자리에서 달을 쌓고 그분을 바라볼 때 이 부족한 장소도, 이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연약해 보이는 공동체 안에서도 하늘 아버지 주시는 그 평화, 가슴 벅차게 누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승리할 수 있고 남은 인생 헌신할 수 있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용기와 새 힘을 내가 덧입게 되는데 내가 왜 미친 듯이 다른 곳을 찾아다녔던가?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이 사는 세상 곳곳에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마음에 무릎을 꿇으시고 단을 쌓으시고 유일한 증거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할 때 찾아오는 그 평화, 기쁨으로 감격적으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요, 이 화목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가해자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피의자에게 찾아가서 미안하다, 용서를 구하고 뭘 배상해 줄까? 손해배상을 해주고 값을 지불해서 그 피해자가 마음이 누그러 떨어져가지고 그래 용서할게 손을 내밀고 그래서 화목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불화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누가 상처를 받았습니까? 누가 피해를 입었습니까? 누가 배신을 당했습니까?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인간이 어떤 면에서는 가해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피해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가해자가,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 인간이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관계는 끝입니다. 영원한 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약속에 신실하신, 인자하신, 성실하신, 불변하는 그 사랑 때문에 한 번 택한 당신의 자녀를 향하여 가지신 그 불변하는 뜨거운 사랑 때문에 당신의 아들까지도 죽이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손해를 배상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까지 죽이시면서까지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리고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해하십니까? 화평하자. 손을 먼저 내미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피해자가 어떻게 먼저 손을 내밉니까? 가해자가 무릎 꿇고 빌어도 안 될 판에 화평하자. 한글 성경에 여러분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신문에 보면 그 광고란에 저희들만 해도 어릴 적에 그 조그만 광고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철수야,
다 문제가 해결됐다. 빨리 돌아와라. 문제 다 해결됐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아버지 옷 줄여놨다. 빨리 돌아와라. 기분 나빠가지고 홧김에 난리를 치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밖에 나가서 지금 전전긍긍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잘못했습니까?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아들이 잘못해서 나가서 고생도 좀 해야 되고 가서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수습 다 해놓고 사고치고 나간 아들의 문제를 다 수습해 놓고 그래 놓고는 아들아 돌아와라. 아들아 돌아와라. 사고치고 나가고 죄짓고 도망쳐 나가고 에덴에서 쫓겨나간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놓으시고 다 이루었다. 해결 다 했다. 값을 지불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과 화평하자. 하나님과 화평하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태어나서 지금 그냥 잘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의 왼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 아래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영원한 지옥의 나락에 떨어져 있는 이 화급을 다투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문제 다 해결해 놓으시고 돌아와라. 나와라. 화평하자. 여러분 이 초청에 여러분 기쁨으로 응하시기 바랍니다.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축복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는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평화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발견할 수 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달려가야 됩니다. 집 밖에 울타리에서 서성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 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께서 지금도 기다리시면서 이사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 집을 지키시면서 눈물 뿌리시면서 바람 소리만 나도 문 소리만 나도 뛰어나가시면서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지금까지 나와 화평하자. 내 아들아. 그 부르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화평을 찾지 마라. 담벼락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이것저것 집어먹으면서 그것이 배부름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품에 들어와라. 여러분 예수 안에 진정한 화평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진정한 축복이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물을 우리가 마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디 가서 더 좋은 걸 찾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평화를 날마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또한 또 있다는 거죠. 더 좋은 게 또 있다는 거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러분 들어감을 얻었다는 얘기는 그동안 바깥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히 이 은혜의 자리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설 수 없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감히 그 자리에 설 수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서 담대하게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영광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 왕이신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영어 표현을 보시면 access, introduct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감을 얻었다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들어감을 얻었다. 감히 들어갈 수가 없는데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왕의 아들의 초대를 받고 왕의 아들의 소개를 받아서 그 왕이 계시는 궁궐에 들어갈 수 있는,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감히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서 계십니까? 주저앉아 있으십니까? 눈치 보고 있으십니까? 담대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담대히 서 있다. 그 궁궐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그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그 왕이 주는 축복 안에서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서 있다. 이것이 주는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즐거워한다. 이것이 우리들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거지처럼 길가에서 맨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지지 않으려고 서로 먹고 마시는 문제로 분쟁하고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고 경쟁, 다툼, 나누어짐, 분쟁, 이기적인 생각들,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속에 어떤 평화를 찾아보려고, 기쁨을 얻어보려고, 그 안에서 내가 상대적인 만족감을 가져보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그렇게 세상에서 아둥바둥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잘 되기 위해서,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좋은 바캉스를 즐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면서 막 좋은 곳에 묻히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어느 날 눈을 딱 떠보니까 하나님과 대탕트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궁궐 안에 들어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궁정에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담대히 그곳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러니 그 궁궐 안에서 사는 삶의 문화와 습관과 생활 방식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 궁궐 안에서 여전히 그 아버지만 바라보면 되는 거지. 그 궁궐 안에서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 궁궐 안에서도 왕이신 그분을 믿지 못하고 세상에서 살던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평화를 찾고 경쟁사에서 이기려고 그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대로 그 속에 살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냐,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냐. 궁궐 안에 담대히 믿음으로 서 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그분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까? 이 죄인들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손을 잡고 동행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다른 뭘 바라냐? 그분의 손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좋은 것이지, 그것 외에 네 혼자서 세상에서 그 좋은 것을 누린다 한들 영적 극빈자들이다. 영적 극빈자들이다. 좋은 거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걸 아직도 버리지 못하냐? 왜 애굽으로 돌아가느냐? 왜 애굽에 먹고 마시는 것을 부러워하느냐? 세상에서 최고의 부를 누리는 사람도, 세상에서 최고의 지식을 가지는 사람도 이 왕궁 안에서는 문지기보다 못한 것이다.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뭘 더 바라느냐? 하나님이 네 손을 붙들고 계시는데 이보다 더 높은 초대장은 없다. 이보다 더 높은 추첨서를 받을 길이 없다. 다른 소개장을 찾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왕궁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네 아버지가 된다는데 더 다른 뭘 추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인을 의지하지 마라. 성모 마리아를 의지하지 마라.
성례를 의지하지 마라. 다른 형식을 의존하지 마라. 다른 분위기를 의존하지 마라. 다른 교회 집단의 어떤 행태를 의존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나은 초대장은 없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거름뱅이들을 예복을 준비시키셔서 더러운 누더기 같은 의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예복을 입히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련하고 들어가는 이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는데, 이제 궁궐 안에서 살아야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더니 눈을 뜨는 순간마다, 날마다, 아침마다 주의 성실이 새롭도소이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상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왕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이 거름뱅이가, 이 거지가 세상에서 주워먹고 평화를 추구하고 만족을 얻고 살던 인생이 어느 날 눈을 뜨고 그 왕의 아들의 소개장을 가지고 그 궁궐에 들어가 봤더니 그 왕이 내 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꿈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눈을 떴더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눈으로, 자상한 눈으로 내 아들아, 우리를 품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쉼과 만족과 안식을 주시고 안심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공중의 새도 내가 먹이고 들풀도 내가 다 입힌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며 너를 택하여 불러들이셨는데 내가 뭘 아끼지 않겠느냐? 나를 신뢰해라. 그 궁정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의존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그 희락과 즐거움이 있고 그 만족이 넘치는데 뭘 더 바라느냐? 네가 먹고 마시려고 애쓰지 마라.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궁궐 밖에서 지가 자생적으로 살려고, 지심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나 하는 것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아니냐? 내가 너 책임진다. 여러분, 이렇게 약속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세상적인 평화, 일시적인 평화, 잠정적인 평화, 거짓 평화를 찾아서 아니야, 내가 평화를 누려야 돼. 내가 평화를 얻어야 돼. 내가 스스로 힘을 얻어야 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런 불신앙과 이런 불순종이 어디 있습니까? 과연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어렵다 하게 되었은즉 그 다음에 결과들이 있는데, 이런 결과들이 우리 속에 없다면 우리가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답게 우리가 헌신하고 그 믿음을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장식하고 데코레이션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빛나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궁궐 안에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세상 밖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궁궐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께 철저한 의존적인 삶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파이낸스를 염려하고, 내 패밀리를 염려하고, 내 퓨처를 염려하고, 뭘 입을까, 내 패션을 염려하고, 여러분, 이런 것으로 염려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Father, 아버지에 대한 페이스가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5장 3절에서 4절에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다. 예수 믿어서 좋은 게 그게 다가 또 있다. 얼마나 좋은 줄 아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예수 믿어서 즐거워할 수 있는데 더 좋은 게 뭐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말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는 말도 되지만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말도 됩니다. 이게 더 높은 차원입니다. 오히려 환난을 당하면서 그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내가 즐거워하는 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환난 자체를 즐거워한다. 왜? 그 환난이 나를 만들어 가시니까.
나를 성숙하게 빚어가시니까,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올곧게 세워가시니까, 그 환난이 오히려 나를 성화시켜 가시니까 환난을 즐거워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누가 무죄석방, 사형수가 무죄석방을 선고받았습니다. 죄 없다, 이제 석방. 와, 이 사형수가 석방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보다 더 기쁨이 있겠습니까? 말기 암 환자가 지금 막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갑자기 고침을 받고 치유가 되어가지고 완치되었습니다. 의사가 판정을 이렇게 하면 그것보다 기쁜 소식이 있겠습니까? 막 얘기하고 다닐 것입니다. 내가 고침받았다, 내가 석방되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감격과 기쁨의 소식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오란 죽음의 진노 아래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런 신분의 변화보다도 더 엄청난 감격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기쁨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환난이 닥쳐도 이 환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것이다. 이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아들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내면의 신앙의 깊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요동하겠죠, 환난을 당하면. 어떤 사람이 축구 경기를 보고 있는데 이길 수 없는 경기를 상대편에서 역전을 시켜가지고 이겼습니다.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우리 편이 그렇게 역전을 해서 이겼으니까요. 그걸 녹화를 해가지고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그 감격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골 넣는 장면을 여러 번 보여줘도 통쾌합니다. 근데요, 경기 중에 역전당하는 장면, 중간에 상대방이 우리한테 골을 넣어서 이기는 장면, 그걸 보고도 우리가 역전당해도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또 역전할 건데, 일시적으로 환난이 와도, 문제가 닥쳐도 내 마음에 여러분 기쁨과 감격이, 그 승리에 대한 도취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우리의 승리를 보장받은, 이미 보장된 승리, 이미 보증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우리 속에 있는데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가지고요, 이게 이길지 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승리해 보려고, 일단은 내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일단은 좋은 것을 얻어 보려고 타협합니다. 편법을 씁니다. 탈법을 씁니다. 온갖 방법을 통해서라도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승리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양보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그 우리의 피해를 보상하시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셔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실 것에 대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눈물과 아픔 가운데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된 거 아닙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부러운 인간들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습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데 예수 믿어가지고 왜 세상의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부러워합니까? 환난을 면하고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도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왜 부러워합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부를 축적한 사람을 왜 부러워합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우리가 역전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눈물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승리케 하시고 또다시 역전해 주셔서 인생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터인데 왜 불안해합니까?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이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데,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데, 이 환란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텐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그 과정이 힘들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방식으로 예수 믿어서 내가 잘 되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내가 잘 되는 것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그런 패턴으로, 그런 칼라로 사시겠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살아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화살을, 화전을 소멸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과 유혹과 아픔들이, 고통들이 밀려올 때도 우리는 뭘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도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하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저것 많이 있지만 없는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게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다른 세상적 행복입니까? 우리가 정말 부족한 것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고대 시대에 전쟁터에서 화살을 쏘아대고 막 불화살을 쏘아대고, 그래서 백전백패했던, 저 화살 때문에 우리가 다 죽는 거구나, 그렇게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방패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방패를 개발해서 전신을 가리면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모든 화살들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그 전쟁에 방패를 들고 나가서 그 싸움을 싸웠던 그 사람들이 이 방패가 얼마나 유용한가, 얼마나 유익한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그들이 느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전쟁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싸웠더니 유익하더라, 도움이 되더라, 유리하더라, 이길 수 있더라, 그런 체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감정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상대방의 모든, 세상의 모든, 마귀의 모든 대적들을 이기고 유혹들을 이기고 죄를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까?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방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승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 남은 여생의 걸음걸음을 축복해 주셔서 참 우리 인생이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뜨거웠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 믿어가지고 참 좋았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오셔가지고 야, 처음에 참 좋았습니다. 처음에 참 신선했습니다. 그러고 나 조금 지나면, 한 달만 지나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이게 뭔가? 이게 단가? 뭐 다른 건 없나? 처음에 예수 믿고 뜨거웠는데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됩니까? 메마르고 식어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한번 헌신해 보기도 합니다. 자기 열심의 만족감에, 자기 정치감 때문에 한번 뛰어다녀 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한번 추구해 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얻기 위해서 한번 거기에 매진해 보기도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동기가 돼가지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내 명예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이 안 되면 어떤 개인적인 만족, 구체적인 체험, 주관적인 확신, 은사 이런 걸 통해서 내 마음의 뜨거움과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으로 만족이 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추구하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냐. 자주 올라가야 됩니다. 자주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또 모임에 가야 됩니다. 또 다른 집회를 추구해야 됩니다. 부흥에 가야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냥 세상에서 일상생활에서 살아가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무슨 큰 집회에 가면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집회 위주의, 행사 위주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은 이후에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결혼한 다음에 어떻게 결혼 생활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까? 결혼하고 나면 다 결혼 생활은 다 메마른 것입니까?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은 다음에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세컨 블레싱을 추구합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복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또 다른 복을 달라는 얘기는 예수 믿어서 복을 받고 구원받은 그것이 복으로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엄청난 보화가 담겨 있고 그것이 모든 것이 들어있고 그 안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그 축복을 도외시하고 다른 축복을 찾아다닌다니요. 다른 두 번째 축복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복을 추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 복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 그 화평을 누려라.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 그곳에 서서 영광의 궁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날마다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즐거워할 수 있다. 날마다 즐거워할 수 있다. 눈만 뜨면 궁궐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련하며 감격 속에 살 수가 있다. 니들은 청와대만 한 번 다녀와도 자녀들이 백악관에 한 번만 들어가고 인턴십을 한다 하더라도 사진 걸어놓고 자랑하고 평생의 가문의 영광으로 삼는데 니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격이 없느냐? 그게 자랑이 안 되느냐? 그것이 너 신앙생활의 원천이 안 되느냐? 네가 남은 생활 평생에 만입이 다 있어도 찬양하고 노래하고 식어지지 않는 감격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안 되느냐? 그 원천이 안 되느냐? 다 뭘 바라느냐? 그분이 환난 가운데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미 이긴 싸움의 승리를 우리가 보장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일시적인 환난 가운데서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 지킬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다. 그 믿음을 내가 귀하게 본다. 너를 다듬어 완성시켜 갈 것이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세상이 부러우십니까? 예수 믿어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감격하여 누림으로 메마르지 않는 늘 살아있는 생동력 넘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충만한 그 신앙생활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같이 하겠습니다. 468장 같이 드리겠습니다.